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토요일에 말씀하러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적 신앙이란 인간의 감정과 바램 등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극단에 치닫게 되면 기복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때로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어려움, 간절한 바램들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곧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정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과, 또 두 번째는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자 꾸짖으시며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소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정하여 재건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에는 황제의 도시답게 그를 숭배하는 신전과 조각들이 곳곳에 즐비했고, 그런 황제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한눈에 보여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세속적인 권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누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주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간략하게 종합하자면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주님이 그동안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바라보지 못했고 그만한 믿음이 있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설령 그분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때 아주 속 시원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석가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강한 확신에 차서 말하는 어조였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강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에 대해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때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불확실함이라는 구름이 걷히고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믿어지고 고백하게 하는 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 곧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 황제를 반하는 목숨을 건 고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이어서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를 통해 뭔가 분위기와 공기가 달라진 것에 대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나서 곧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말을 들은 직후에 누가 예수님을 말립니까? 아까까지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합니다. 이때 당시 그가 항변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거의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정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지점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지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보다 뒤로 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모든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며 한 인간에게 사사건건 매이지 않으셨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듯 보이나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이셨던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의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높은 곳에서 하강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가장 위대한 상승으로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누가 감히 그분의 일하심 위에 인간의 생각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크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인간의 순간적인 생각과 연민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길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 우리는 그동안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체가 당연히 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선언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광채를 나타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의 길을 걷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존귀하신 광채 가운데 들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따라 비록 보이진 않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때론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들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한때는 정말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체험했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도 했지만 때때로 현실이 힘들어서 보여지는 상황에 매여서 다시 또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맡김으로 또 내어드림으로 그 생명의 길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